할렐루야. 오늘 저는 조금 쉬어라 한적한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쉼없이 움직이고 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인 워러벨이 좀 낮다고 하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결과를 내어서 성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성령 집회 강사로 오신 문건익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과 그 보고가 참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서 내 나라, 나의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잠발레스 이바라는 척박한 선교지, 그 한국인이 없는 그 땅에서 필리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셔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 파송하는 자립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의 보고가 너무나 가슴 깊이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인상 깊었었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는요, 우리처럼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 안 한답니다. 그냥 저녁에 보자 그런데요. 저는 몇 시에 보자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사람은 약속 시간에서 5분만 늦으면 사과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한국에만 오면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긴장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들과 다르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도 했겠지만은 오죽하면 이 베트남과 같은 나라는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룬 모습 꼭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새마을 운동, 관광 체험 패키지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워러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휴식이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산의 전제다.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쉬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역이나 삶의 감도나 수준이 떨어지는, 계속하다 보면 감도가 떨어지니까 능률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피곤해지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잖아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관계 악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되죠? 번아웃이라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경우에는 이 과로사에 이르기도 하는데, 무서운 것은 화산이 어느 날 꽉꽉 하고 폭발하는 것처럼, 물론 예우가 있긴 하지만 중간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탈진하거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죠. 교회 안에도 사역과 봉사로 지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심신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쉼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사도들이란 누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역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매뉴얼도 주셨죠. 길 떠날 때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은 신고 두벌입도 입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명자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토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훈련의 시간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사역했을 때 당연히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고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성전 짓기를 열망했던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 성경은 30절 말씀을 보시면 몰려와서, 개역개정에선 모여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시나곤타이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거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 마치고 후 예수님에게 1대1로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개인 보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한 사람씩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사역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또 때로는 또 어려움들도 자세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그 기쁨이 더 풍성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나누었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도 보십니다. 그들은 나가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제자들이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이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서 고쳐준 치유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역 누가 하신 사역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을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긴 의미를,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쳤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사역, 행한 것, 가르친 것, 이 두 가지 사역은 세 가지 사역으로 확장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누가 하신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 감당하실 때 잘 보고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 사역의 풍성함이 나누어질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가 경험한 은혜는 공동체 모두의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목장. 아니,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 문건익 선교사님의 강론에 깊이가 있었던 것은 편하게 쉽게 설명하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선교적 삶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선교적 삶이란 뭘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내 나라 사는 거 뭘까요? 먹고 마시고 우리 관계 맺고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애들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참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자녀, 일터, 건강, 재물, 심지어 사역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막 컨트롤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간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마음껏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을 곧바로 주셨죠.
여러분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면 됩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여러분은 선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부터 유아부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VIP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꽤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선교적 삶이란 뭘까 생각해 보니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학교에 방문한 모든 이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름 사역 지원하는 스태프들, 식빵 봉사로 섬겨주신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수고한 모든 이들에겐 격려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월요일 7월 7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진 목사와 동암교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면 목자 목련이 공유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한 달 전 국민일보 기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변방에 있는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김동연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4050 목사님 중에 기대가 되는 목사님과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또 김동연 목사님께 카톡으로 여쭙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동암교회 방문했을 때 진 목사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는 동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봤지만 동암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서 국민일보 신은정 기자가 추천해달라 할 때 곧바로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진 목사님 생각났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고백이잖아요. 동암교회 참 따뜻한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음성으로 받고 인터뷰에 임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기자 두 분이 오셔서 1시간 가까이 인터뷰하고 정말 사진을 수없이 찍었는데 20여 년 전에 웨딩 사진 아내 들러리로 사진 찍은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은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선교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섬기고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도록 애쓰는 삶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섬겨서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린 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헌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헌신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것 그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세 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첫째, 가정, 일터, 교회. 그곳 세 곳,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선교적 삶,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될 텐데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지을 것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나라 살지 않고 선교적 삶 살아서 하나님 나라 살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 살아가라는 것, 그러니까 빛나는 면류관 주려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사역의 한 텀을 멋지게 감당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으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일 대로 치여서 심신이 지친 상태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따로 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어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끊임없이 사람 상대를 해야 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2절 말씀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에게 휴식은 결코 사치나 낭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명자가 무슨 휴식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그때마다 2000년 현대카드 광고 카피가 떠오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치열한 사역이 있었다면 휴식도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쉴 것을 명령하시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이 휴식의 방식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따로로 번역된 카트이디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홀로, 사적으로, 개별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MBTI에서 파워 E 성향을 가진 분들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받기도 하시지만 영혼을 섬기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 심신해지셨다면 이번 여름 의도적으로 일정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부부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또 보면 이 남편이랑 함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보면 목사님, 제 아내는 제가 밖에 나가도 왜 안 들어오냐고 연락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남편이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아내만의 시간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한적한 곳 가세요. 휴식의 장소, 이 공간에 관한 말씀인데요. 작년 러브 필리핀 단기 봉사를 마치고 제가 원인교 선교사님에게 공항 가기 직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인이라고는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러브 필리핀 단기 봉사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원인교 선교사님 예수님처럼 사역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공감이 또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사역에 한 텀이 맞춰지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필리핀 이발을 벗어납니다. 괜찮은 호텔을 잡아서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담임 청빙을 받은 목사님들 중에 매달 한 달씩 한 해 안식년 갈 수는 없으니까 안식월 가지라고 교회로부터 배려받은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이분들이 보면 또 사진이나 글을 올리시는데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한 달살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니까 막 충전된다 막 이런 글을 또 막 올리신단 말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제주로 해외로 한 달살이 몇 주살이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미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가신 분도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유와 상황이 허락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가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가신 분, 안식월에 분도 계시고 분당 우리 교회 운영하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책 읽는 사진을 포스팅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축전하고 나서 또 페이스북 보면 힘차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모두 사명자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여름 일터와 교회,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서조차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충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남편이 아내가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 해야 됩니다. 잠깐. 휴식의 정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잠깐 쉬어야 될 거예요. 얼마 전 가정교회 젊은 목회자 모임 시간에 제가 최영기 목사님께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목사님,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 목보님들은 20년, 30년씩도 사역하고 계신다고는 말을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최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번씩 번아웃이 오지 않은 목자, 목녀는 없어. 그러면 잠시 쉬어야 돼. 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쉼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에겐 한 달, 어떤 사람에겐 두세 달, 어떤 사람은 1년, 다 달라. 목자, 목녀가 번아웃이 와서 쉬게 되면 목원들이 목자, 목녀가 다시 사역에 복귀할 때까지 목자, 목녀를 섬기면서 기다리는데 다른 목장 식구들은 잘 몰라. 이 부분에 전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원들이 자라.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사역할 때는 영원히 신 사람은 없었어.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실업자처럼 백수처럼 계속 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초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디언들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인데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계속 사역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27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나는 휴식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몰랐다. 나는 휴식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몰랐다. 어떤 사람이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맞습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성도님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일상은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허둥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예수전의 작가 에르네스트 르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범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분은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고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어야 될 때를 아셨다.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분은 쉼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나 그분을 즐겁게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식당 봉사자들을 위해 혹서기에 잠시 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목장 사역 잘 감당하신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전통교회는 여름에 그냥 교회가 공식적으로 방학하는데 몇 주간 방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보내시면서 첫째, 따로, 둘째,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세 번째, 잠시 이렇게. 헬라 원문 성경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Come with me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와 호흡과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지금은 쉴 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쉬고 싶으신가 봐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쉬고 다시 힘차게 달려갑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